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좋은 주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또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본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각 가정 모든 생업의 현장들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일어나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된 앞날은 진실하게 나의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을 정직하게 회개한 깨끗한 그릇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나 같은 죄인 깨끗하게 하시려 천국 백성 삼으시려 십자가에 온 피를 다 흘려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의지하시면서 이 시간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 받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한계투성인 인생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의지할 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과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이 모든 죄의 권세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께서 계획하신 모든 선한 역사 다 이루어져 가는 주님 받으시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곳까지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죄악이, 많은 교만과 정욕과 위선과 허영이, 온갖 어두움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라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을 자백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가 오늘 예배드리며 십자가 붙잡을 때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끌어내사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의 삶이 인도함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저희를 산제물로 받으셔서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212장 우리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장래의
시간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안부호 권사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하신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얻고 평안과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세상은 어지럽고 혼탁하지만 자금의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것이 긴 시간 코로나 환란까지 거쳐 어렵고 위태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죄악과 불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의 영광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따라 아버지, 저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몸이 성치 못한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노년의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장년, 청년, 수험생들을 아버지, 사업장과 미래의 계획을 주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 세월 허송치 않도록 반석에 구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유년의 아가들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한 봉사의 헌신을 주님 칭찬하여 주시오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1면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리고 이 긴 코로나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환하신 얼굴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해와 같이 환한 얼굴로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본당에 있는 분,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옆에 있는 분을 해와 같이 환한 눈으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외칩시다.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겨버리겠습니다. 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방금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렸다고요? 혀에. 우리 이 혀에 달렸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권세가 힘이지 않습니까? 혀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혀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혀에 어떤 힘이 있냐? 사람을 죽이는 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힘도 혀에 있다는 것입니다. 혀에 막강한 권세가 있는 것이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의 표현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요, 좀 쉽게 번역을 하자면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된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쉽게. 그러니까 내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대가가 나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좋은 대가를 얻게 될 것이고, 혀를 잘못 사용하면 나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에는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말에 영성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말은 단순히 공기를 진동시키는 파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말에 영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말이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혼이 말로 인해서 좌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에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에도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는 영성이 사람의 말에도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요, 이슬람교를 여러분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율법적인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종교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종교도 이슬람교예요. 여러분, 그 뿌리는요, 어린 시절 이슬람 교도들은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은요, 그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태어나자부터 그 아이의 귀에 대고 한 문장을 계속해서 읊어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할 수 있게 되고 그 아이가 들을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그 한 문장을 반드시 외우게 합니다. 그 한 문장이 무엇이냐? 알라 외에는 신이 없으며 마호메트는 알라의 선지자다. 이 한 문장을 애가 태어나자부터 부모가 계속 귀에 대고 읊어대고, 그리고 아기가 말할 줄 알게 되면 이 한 문장부터 날마다 암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로부터 아이들의 모든 뇌가, 모든 사고가 이제 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라의, 이슬람교에 맹종하는 우리 그러한 사람들이 이슬람 나라에서 계속해서 배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한 문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죠.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영혼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 한마디에 한 사람이 평생 홀리는 것입니까? 이슬람교도를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되어져요? 말에는 영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인 아돌프 히틀러가 아주 연설을 잘했습니다. 독일 국민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들의 혼을 쏙 빼놨죠. 그리고 히틀러의 최측근이었던 괴벨스라고 하는 참모가 있었는데요, 이 괴벨스는 히틀러보다 말을 더 잘했습니다. 연설의 천재였습니다. 선동의 귀재였고요. 근데 이 괴벨스가 남긴 책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나에게 한 문장만 다오, 그러면 난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자신만만하게 그러한 아주 표현까지 자신의 책에 썼어요. 그러면서 그 괴벨스와 히틀러가 열심히 독일 국민들에게 한 문장을 외쳐대었으니 무엇일까요? 유태인들이 독일을 망치고 있다. 유태인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유태인들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생들이 끔찍하게 죽음을, 학살을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 국민들에 의해서 당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한마디 말이, 유태인들은 때려잡아야 된다, 그 한마디의 말이 독일 국민들의 영을 홀려서 독일 국민들 전체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되어지는 이러한 비참한 역사를, 끔찍한 역사를 만들어내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이토록 말에 좌우되어집니다. 왜요?
말에는 영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인류에게 경고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말을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 거기에 따라 천국 같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혀가, 말 한마디가, 한마디 문장이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이방 지역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제 이방 민족인데요, 그 한 여인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먼 길을 걸어 예수님 앞으로, 국경을 넘어 예수님 앞으로 찾아온 것이죠. 자, 여러분, 힘들게 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 아래 무릎을 꿇고 귀신 들려 너무나 고통받는 내 딸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냐,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만 나오신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반응하셨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이 싸늘하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너무 험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기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안 고쳐주겠다, 그 뜻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은 너무나 잔인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예수님 앞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다음 어떠한 말씀을 드리냐,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나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린 이방인이죠. 자,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누가 뭐라고 말하든, 심지어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든 나는 내 딸 아이를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하고,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련다. 그러한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사랑이 절절히 배어있는 한마디 외침이었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는 먹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 날 그러한 한마디 외침이죠. 여러분, 그 말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의 딸로부터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말 한마디에 쉽게 휘둘리는 이 땅의 대부분의 인생들을 위하여 말 한마디 휘둘리지 말라고, 끝까지 좋은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을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감정 상하고 결국 인생까지 망쳐버리는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여 이 순환을 겪은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 잔인한 말을 처음 듣게 되어지는 이 순환을 겪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대신해서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예수님 본심은 아니었죠. 훈련시키신 거예요. 말 한마디 휘청거리는 인생들에게 끝까지 좋은 말을, 너가 무슨 말을 들어도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하라고 그러한 말을 듣기를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 딸아이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끝까지 좋은 말을 하고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자 그 말 한마디로 딸의 생명이 건진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정말로 혀에 있다는 사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며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제가 수필집을 읽다가 참 따뜻한 이야기다, 그리고 생각할 묵직한 주제가 있는 이야기다 싶어서 설교 중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우울증을 앓다가 어느 가정의 그 가장 아버지가 결국은 유명을 달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뭐 영화 같은 데서 보셨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 장례식을 할 때 우리 고인의 관을 교회면 교회 아니면 집이면 집 앞에 딱 예쁘게 안치를 해놓고 이제 그 앞에 나와 가족과 또 이웃들이 추도사를 한마디씩 합니다. 고인이 평소에 나에게 어떠한 사람이었고 또 고인이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노라고 추도사를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 나오고 또 이제 이웃들이 나오고 또 친구들이 나와서 이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 분이었다고, 이분 덕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노라고 아주 귀한 따뜻한 우리 그러한 말들을 추도사로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장례식에 저 뒤편에 앉아 있던 조금은 늦게 도착한 이 고인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러다 보니 좀 늦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앞에 나와서 자신의 추도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친구는 죽기 직전까지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사랑한다고, 당신이 소중하다고, 당신이 있어서 참 좋다고 말해주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친구는 내게 최근까지 편지하기를 자기가 여태껏 잘못 살아서 그런 것 같다고, 자기는 잘한 것이 없다고, 자기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내 친구는 끝까지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장례식에서 가족분들과 이웃분들의 추도사를 듣다 보니 그는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었고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으며 그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말을 그가 살아있었을 때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가 외로움 속에서 자책감에 괴로워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말을 그에게 아껴 두셨나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정말 듣고 싶어 했던,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그 한마디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가 살아있었을 때 정말 필요했던 그 말을 왜 그에게 그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이미 시체가 된 사람 앞에 그 말을 100번 1000번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묵직한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정말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가장은 살아 있었을 때,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때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친구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이웃 가운데 한 명이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내게 꼭 필요하다고, 당신이 있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노라고,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당신이 있어 기쁘다고 그 한마디를 해주었다면 그 가장은 우울증을 이겨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용기 백배하여 아마 이야기의 마지막이 다르게 펼쳐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또 이번엔 제가 다른 시각에서의 이야기 한 편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대형마트에 출근하듯이 나타나서 오랜 시간 대형마트를 배회하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TV에서 본 내용인데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이제 PD가, 그런 걸 제보를 받은 PD가 이제 그 할아버지를 취재하러 와서, 이제 어르신, 아니 왜 날마다 출근하듯 이 대형마트에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처음에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PD가 끈질기게 날마다 와서, 아니 어르신 왜 날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배회하며 앉았다 일어났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 할아버지가 본심을 얘기했는데요. 이유인즉,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짐작이 가시죠? 그 소리 들으려고,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무도 나한테 그 말을 해주지 않으니,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아무도 나한테 안 해주고,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무도 나한테 그 말을 안 해주니 대형마트에라도 와서, 여기 오면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듣기 좋아서 날마다 출근하듯 대형마트에 나타난다는 서글픈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주변으로부터 왜 그런 말을 못 들은 걸까요? 사람이 없어서요?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 PD가 취재를 해보니 가족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또 아주 힘들게 사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괜찮은 환경 속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왜 그 말을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듣지를 못하고 계신 걸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에게 왜 안 해주는 걸까요? 이건 물론 이제 좀 어느 한편의 시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 꼭 이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알려주셨고요. 또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귀중한 진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어쩌면 그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도와줄까 먼저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도 본인이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말인 사랑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말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할아버지는 왜 그 말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지 못하는 걸까요? 또 가족과 이웃은 왜 그 할아버지에게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나름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 알량한 나름의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 내 가족이 못 미치는 거죠. 또 가족이 볼 땐 이 할아버지가 못 미치는 거죠.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정한 기준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니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뭘 도와줄까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사랑한다고 말하면 더 잘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또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뭘 자꾸 도와주면 더 의지만 하고 더 나쁜 이제 습관 배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함 때문에 또 뭘 도와줄까, 이 말이 선뜻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 모두가 그냥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음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기준에 100% 맞는 그러한 사람이 가족과 이웃 중에 있을까요?
또 나는 과연 그들에게 100% 맞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한 순간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어느 한 순간은.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끝까지 계속하여 완벽하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그런 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알량한 기준을 정해놓고 실망스러우니까 사랑한다고 말 못해주겠어. 뭘 도와줄까? 이 말을 내가 차마 못하겠어. 항상 이렇게 우리는 꽁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말로 소중한 말을, 사랑의 말을, 격려의 말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잘 듣지를 못하는 이러한 비극이, 악순환이 결국 마귀만 좋아할 관계가 이 땅 가운데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이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 곁에 부르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이들이 잘 변화되어져 온 민족, 온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꾼되라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 시몬이 유명한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자, 시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갈대란 뜻입니다. 갈대.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이제 표현도 있지만 요즘 보면 남자들이 더 갈대인 것 같아요. 갈대 흔들리는 거죠.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예요. 시몬, 갈대란 이름을 가진 그에게 예수님은 만나시자마자 너는 앞으로 베드로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는 헬라어인데요, 페트로스, 반석이란 뜻입니다. 든든한 반석, 바위, 꿈쩍도 않는 바위란 뜻이에요. 갈대에서 바위, 큰 변화죠. 갈대는 늘 흔들리지만 바위는 태풍이 쳐도 꿈쩍도 안 해요. 정반대의 이미지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갈대처럼 흔들리는 유약한 마음을 가진 자인 것을 간파하시고,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소망의 이름인 앞으로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말 좋은 이름을, 정말 이름만 들어도 힘이 나는 그러한 표현을 주시면서 베드로를 계속 베드로야 베드로야 날마다 불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근데 이렇게 3년간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죠? 베드로가 점점 믿음이 성숙해가고 담대해가는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지만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으니 뭡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밤 수제자인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셨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그러한 제자다운 용맹과 사랑을 발휘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실망스럽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았다면서 자기 살자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무참하게 부인해버리고야 말았어요. 예수, 난 그 사람 몰라 하면서 욕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예언대로 닭이 울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 이제 엉엉 울면서 그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볼 때, 또 우리의 상식적인 기준으로 볼 때 베드로는 정말 실망스러운 제자입니다. 베드로, 반석이긴커녕 갈 때만도 못한 이제 그러한 제자였던 것이죠.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그러한 베드로의 마지막 그 불순종이자 비겁한 모습이었건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첫 번째 하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이 실망스러운 제자야, 이거였습니까? 난 너 똑똑히 봤다, 네가 어떤 잘못하는지, 이거였습니까?
넌 내 기준에 한참도 못 미쳐. 예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참 죄책감에 눌려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부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약하고 또 환경이 막 갑자기 겁박해 오자 지극히 연약한 인간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건만 결국은 잘못해버리고 만 거예요. 마음과 다르게 행동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래도 답할 수 있는, 그래도 용기 내 답할 수 있는 질문인 사랑에 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내게 실망스러운 끔찍한 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 운을 떼주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예요? 정말 용기를 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는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수 많고 아무리 실패 많이 한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방식, 사람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의 방식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약한 인생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의 성격이나 그의 성질이나 그의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아세요.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어쩌면 현실을 바꿀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진리가 있으니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며 현실은 시몬이에요. 갈대예요. 여전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시몬을 보시되 갈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갈대 같은 현실인 그 사람이지만 베드로, 반의석으로 예수님은 계속 보시는 거예요. 현실은 바꿀 수 없을지 모르지만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으니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뀌면 현실까지도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몬으로 보시지 않고 베드로로 계속 봐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인생들을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굳건한 반석처럼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보신 눈대로 정말 베드로로 그는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현실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을 보는 눈을 바꾸면 새로운 현실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고요, 예수님이 사람에게 대화하시는, 말을 거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말은요, 그 사람의 나쁜 점을 크게 보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만을 크게 보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 마음으로부터 좋은 말이, 믿음의 말이, 축복의 말이, 사랑의 말이 끊임없이 샘솟아 올라오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나쁜 점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나쁜 점은 너무 쉽게 보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슬쩍만 봐도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나쁜 점은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생각할 게 나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봐도, 나를 슬쩍만 봐도 내가 뭐가 문제인지 다 남들도 똑같이 나처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슬쩍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오래 봐야 됩니다. 계속 봐야 돼요. 믿음을 갖고 신뢰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보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나의 좋은 점을 다른 사람들이 크게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나의 못되고 나쁜 점은 제발 몰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원리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그에게서, 가족에게서, 이웃에게서 보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좋은 점을, 또 그가 앞으로 되어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하여 선포해주고, 계속하여 믿어주고, 계속하여 인정해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나 자신을 살리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혀의 선한 권세, 혀의 거룩한 권세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벌써 약 한 달째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시간에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찬송을 계속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 우리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 본다 할지라도 이 찬송 가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그래 비록 실망스러운 모습이고 실패한 모습이고 못난 모습이고 비겁한 모습이고 위선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너의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네가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도 너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정말 소중한 선물이야. 이 언어, 예수님의 언어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찬송 마지막 가사처럼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의 품에서 갈대 같은 인생이 변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인생으로 든든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든든한 거목 같은 인생으로 나의 이러한 축복의 말을 들은 모든 가족과 이웃들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그런 말을 하는 나도 같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린 시절 그냥 친구들끼리 이제 장난칠 때 하던 표현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은 아마 이 표현을 아실 텐데, 아더 매치유라고 아세요?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 들어보는, 저도 불현듯 떠올라고 속으로 웃었는데, 아더 매치유가 뭔지 아세요? 이 외국어가 아니에요, 그죠? 안 입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좀 욕을 하거나 누가 나한테 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아더 매치유, 막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막 뭐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아니 kop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하고 유치하다. 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천재적인 언어 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들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표현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요. 안 입고 온 감정, 더러운 감정, 그리고 메스꺼운 감정, 치사하고 비겁한 유치한 감정, 이건 다 쓰레기 같은 감정이에요. 그죠? 그런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를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막 치밀어 오르면 또 그렇게 또 이제 잘못된 말이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아덤의 치유 같은 이 쓰레기 같은 감정과 그런 말이 내게 들어와서 그런 말로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다른 표현이 있으니 미인대칭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이러한 표현을 계속 알려드렸는데, 미인대칭, 미소짓자, 인정하자, 대화하자, 축복하자, 칭찬하자. 칭찬, 축복이죠. 미인대칭. 여러분, 원래 미인은 대칭, 이게 균형이 잘 잡힌 얼굴이 또 그런 몸이 미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인대칭,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만든 건데, 미소짓기, 인정해주기, 대화하기, 그러니까 대화를 놓지 않기, 그리고 칭찬해주기, 축복해주기죠. 아덤의 치유, 막 쓰레기 같은 감정이 내게 막 들어오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아덤의 치유로 나올 때 나도 똑같이 쓰레기가 되어 아덤의 치유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인대칭, 난 예수님의 사람이니, 갈대를 베드로 반석으로 바꾸시는, 그렇게 사람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니, 저 사람이 나에게 아덤의 치유로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미인대칭으로 끝까지 미소 지어주고 끝까지 인정해주고 대화를 끊어놓지 않으며 칭찬해주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혀가 아덤의 치유, 마귀의 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는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미인대칭의 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살리는 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미인대칭이요, 나의 의지만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아덤의 치유하게 되면 나도 그 곱배기로 아덤의 치유를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마귀에게 늘 틈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과 의지만 갖고는 미인대칭의 혀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 가서 보면 이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참 제가 이 말에 관하여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마가복음 9장 그 사건이 새롭게 이제 보였는데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시는데요. 뭐라고 꾸짖으시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라고 예수님이 콕 찍어서 표현을 하셨어요.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리는 아이의 증세는 뭐였냐? 물속에 빠지려고 들고 불 속에 들어가려고 들었습니다. 그 귀신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막 몰아붙였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 아이는 못 듣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올곧게 못 듣는 거예요. 그대로 좋은 방향으로 못 듣는 거죠. 항상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것도요, 말을 못해요. 좋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불덩어리 같은 말만 하고, 이제 우리 그러한 증상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고지것대로 못 듣고 삐뚤어지게 자꾸 듣게 만들고 삐뚤어진 말만 하게 만드니 그냥 자꾸 죽고만 싶어지는,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죽고 싶고 물구덩이에 빠져 죽고 싶고, 이렇게 귀신이 몰아가는 거예요. 결국 말의 문제예요. 말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런 것과 관련 있는 귀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죠. 고쳐 주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올바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올바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사실 제자들에게 먼저 왔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창피했던 거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그 귀신을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올바로 잘 듣게 하고 올바로 잘 말하게 하는 그 능력이 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이런 귀신이, 자꾸 삐뚤어지게 듣게 만드는 귀신이, 삐뚤어진 말만 하는 귀신이 기도해야지만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하셨는데요, 혀는 기도로만 길들일 수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혀는 기도로만 길들일 수 있습니다. 살리는 혀가 기도로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 안 거실에 누군가 갑자기 쑥 들어오더니만 종량제 쓰레기 가득 들은 봉투 20리터짜리 몇 개를 막 내 집 거실에 딱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게 지금 무슨 난리예요? 당장 그 사람 몰아내고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 다 치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항상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량제 20리터짜리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담의 치유, 마귀 닮은 이 더러운 감정과 더러운 말을 우리 마음의 거실에, 인생의 거실에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몰아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빨리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치유에 말려들지 않도록 미인 대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리는 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만, 깨어있는 기도로만 우리는 그러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을 마음을 더럽히고 감정을 더럽히고 말을 더럽혀서 관계를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를 오직 기도 외에는 다스릴 수 없노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힘써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혀를 다스리셔서 참으로 갈대를 베드로로 바꾸어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의 통로 우리 모두가 되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 일상에 맛볼 새벽 기도의 시간 중에 마가복음 6장 새벽에 그 새벽 밤새도록 풍랑치는 바다 힘겹게 노를 저 사투를 벌이고 있던 제자들을 풍랑에서 건져내시고자 예수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새벽에 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길어지는 코로나로 힘든 풍랑은 우리가 계속 지금 힘겹게 노려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다가 새벽에 오셨는데요, 우리가 힘겹게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또 각 가정에서, 학업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힘겹게 노려졌고 있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항상 보고 계세요. 따뜻한 사랑으로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그 풍랑에서 건지시러 새벽에 오시는 겁니다. 새벽에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새벽에 오시고요, 풍랑 위를 걸어오셨다는 뜻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상에 맛볼 새벽 기도의 시간은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초월하는, 나의 상상마저 초월하시는 놀라운 응답을 갖고 풍랑 있는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위대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내가 생각도 못한 방법의 해결책을 가지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말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송합시다. 자, 여러분, 야곱의 축복, 우리 찬송 가사로 내가 내 자신에게 항상 말하고 가족에게 항상 말하고 실망스러운 모습 본다 할지라도 항상 이 찬송 가사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살고 모든 가족과 내 곁의 사람들을 살리는 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결단으로 우리 한번 힘차게 찬송합시다. 박수하면서 하십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열매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한 명 한 명 생각하며 그들을 우리 향하여서 우리 고백을 합시다.
힘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칼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두 손을 가슴에 여러분 포개시고요, 눈을 감고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시다. 하나님, 내가 방금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이 귀한 축복의 찬송 가사 들었사오니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내 가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내 곁에 있는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에게 당신은 소중하다고,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다고, 당신은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품 안에 꽃 피운 든든한 나무가 되어질 것이라고, 주님, 내가 항상 이렇게 말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실망스러운 모습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스러운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을 향하여 끝까지 베드로로 사랑하시며 축복의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 전에, 그리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가 정말로 듣고 싶어하며 그에게 꼭 필요한 이 말을, 예수님 닮은 말을 날마다 해주어서 내 혀가 살리는 권세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도 같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결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혀가 이 시간 주님의 혀와 주님의 마음으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실망스럽고 아버지, 아무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삐뚤어진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귀가 던진 쓰레기에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예수님 알려주신 것처럼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꼭 들어야 될 내 진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 곁에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내가 기도한다고, 오 주 축복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아버지 끝까지 축복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축복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우리 산업의 현장마다, 우리 아버지 학업의 현장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은혜의 꽃이 피어나고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나 축복의 말 그대로 선포하게 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우리 인생들과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게,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고 우리 혀에 틈타서 우리가 쓰레기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여, 우리가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았다고 하여 똑같이 쓰레기처럼 말하고 반응하게 만들려 하고 있나이다.
주여 이 악한 마귀의 모든 유혹과 틈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을, 예수님 보여주신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듣던 어떤 모습을 보건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식으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그들을 대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는, 우리 혀에서는 항상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은 소중하다고, 당신이 나에겐 필요하다고, 당신이 내게 있어 좋다고,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끝까지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우리 이 살리는 혀의 권세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말을 붙잡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을 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 자신이 살고 가족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학업과 생업의 현장이, 교회와 우리나라가 살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마귀의 죽이는 권세에서 해방되어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된 앞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의 말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오늘 귀한 주의 백성들, 이 결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요, 우리 몸이 아픈 곳 이 시간 안수하셔서 암세포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혈관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비가 풀리게 하여 주시고, 식욕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뼈가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가듯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사랑의 말, 사랑의 축복을 마음껏 감당하는 주님의 통로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십니다. 가정에서, 생업에서, 학업에서, 진로에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앞날로 다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살리는 혀가 됩시다. 우리 그렇게 우리 한 번 더 하실까요? 오늘따라 아름다우십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하신 이 표현을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우리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축복하는 살리는 혀 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